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을 응답하는 시간 좀 갖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주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마지막 응답이 시편 46편 10절이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너무 이 생각, 저 생각 원통하다. 비난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신답니다. 아멘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의 임내성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저에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카나다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때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기억될 만한 은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9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께 갖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니의 방패와 창금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에콰도르라고 하는 국가인데요. 중미가 아니고 남미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페루 그 사이는 작은 국가인데 세계에서 바나나 제일 수출 많은 국가가 에콰도르라고 하네요. 에콰도르 인구 1,500만 정도 되고 국민 소득은 4,000불 정도. 중남미는 캐톨릭이 국교화되어 있어서 캐톨릭이 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선교를 잘해서 지금 100만 명 정도 개신교가 9% 정도 됩니다. 마약 밀매 그리고 갱단끼리 유혈 충동, 살인 범죄를 놓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에콰도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새로운 청빙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이렇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에콰도르 환우들 그리고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또 혹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콰도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남미에는 많은 국가들 하나님 계신 것 100만밖에 되지 않냐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다 가보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는 중도 선교 국가를 위하여 하는 화분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만호 집사 가은이 수술 끝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에 예비하신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입에 상처받은 자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틈을 보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6장 기도하면서 부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전파하자 그런 찬송인데요. 496장 같이 부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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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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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신약 142면 정도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잘서 선교훈련 여행소감 우리 권사 최미수께서 앞순수 좀 앞당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일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두 번째 외손자의 베이비시팅 숙제 때문에 망설이다가 지난 10월 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글로벌 기술 지원 센터인 잘스에서 선교 훈련 및 비전 트립을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친숙한 교인들과 한 팀으로 교제하며 늦가을 고속도로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길을 오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동차 여행길이었습니다. 아침 묵상 기도회로 매일의 일정이 시작되었고 넓은 센터를 각 부서별로 탐방을 하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여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파벳 박물관 견학, 또한 오지에서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에는 아시아의 보안 지역이나 남태평양의 오지인 파푸아 뉴기니아 어느 선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현지에서의 삶을 나누는 간증과 사역 보고를 들었고, 현지 사역 후 잘스에서 또는 본부에서 여전히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업과 자원봉사팀을 동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만남을 통하여 각각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로 후반전의 삶을 자원봉사로 헌신하는 나이 드신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성경 없는 부족들을 위하여 자기네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여러 분야의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팀 사역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이뤄와 간다는 것을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동시에 제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하여도 많은 도전과 고민을 해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잘스 여행을 통하여 저는 미전도 최소 정도 종족들에게 자기네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깊이 알게 되었고, 제가 사는 이곳에서 캐나다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사와 받은 복들로 하나님이 선교에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묘한 운송 수단인 포필 드라이브 특수 차량 시승도 해보았고, 성경 번역을 위한 역한 분담을 가시적으로 시연해본 피플 체험, 청소년 훈련용 정글 캠프장에서는 기도의 산책로를 여러 코스별로 걸으며 주제별로 다양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한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중보 기도와 교회 선교부의 지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 잘스팀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신 교우분들, 그리고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운전에서부터 모든 일정을 잘 인도해 주신 윤기태 선교사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여행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클립 선교회는 성경이 없는 지역에 성경을 만드는데 쉽게 되지 않죠. 문자가 없으니까 말부터 아니 언어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ABCD나 가나다라식으로 만들고 그것이 현지인들과 또 가르쳐줘서 현지인들 용어를 만들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 한민족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 보고 들으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 하면, 언더워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개신교 선교사 오기 전에 성경책이 준비되었어요.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존 로스,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에 파견했던 그 수신사와 같은 분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신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과 선교가 이루어진 거야. 우리 민족에 정말 복이 있는 민족이죠. 2000여 민족 부족이 성경책 아직도 없다니까 이를 위하여 위클리프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 선교와 전도 또는 영혼 구원 이런 제목으로 로컬 교회가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짧은 30분 정도의 설교에 뭐 광대한 범위를 다 못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거야. 근데 사실 성경을 엄밀하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리어라. 나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지상 위임령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제일 큰 명령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것,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뭐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와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성경 대신에 이번 핸드폰 갖고 오신 분도 찾아오세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라 성경을 펴야 은혜가 되지만 요즘 컴퓨터 시대는 핸드폰 켜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자, 4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이에요. 아시아 사람, 예루살렘, 유다, 시리아 그 근방에 있는 애굽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까지죠. 끝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중동만 다니며 아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동그라미 쳐놓고 지상 위임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동그라미 쳐놓고 지상 위임령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 본문 말씀이 바로 지상 위임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에게 자기의 부활된 몸을 보이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뭐 안 찾으셔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도 또 동그라미 쳐넣고 위임령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안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 이웃 동네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도 지상 위임령에 종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간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시선, 먼 시선은 이방 땅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길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경배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믿는 우리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그의 민족에게 머물지 않고 선택된 민족에게 머물지 않고 열방에게, 이방에게, 땅끝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이루고 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애타는 소원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을 섬기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게 된 줄 아십니까? 때때때 또 방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전도의 영, 선교의 영입니다. 물론 기도의 영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야기하죠. 연애하면요,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언니 나 누구 만난다고, 형님 나 누구 만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무엇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눈을 감아 기도하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 그게 아니라 손 내밀면 넘어지고 입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능력과 지혜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품는
요즘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존닷컴이 알리바인가 중국에 있죠. 알리바마인가 알리바마 모르겠어요. 제치고 1등이 됐대요. 애플, 삼성, LG, 구글, 코카콜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 상품을 팔고자 꿈을 꾸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품은 한 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12명에 70명에 120명에 정말 유대 천사함을 앉혀놓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희 교회가 조금이라도 감당하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오늘 교회의 사명은 로컬 처치를 말합니다. 나이가라 교회, 토론토에는 무슨 교회, 미국에는 무슨 교회,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신앙 공동체를 오늘 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라고 제가 지칭하고 나눕니다. 이 지역교회가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자와 선교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히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선교하고 전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금식할 때에 말씀을 잘 배울 때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픽업하시고 훈련된 저들을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훈련받아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우선끈을 다해야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집사님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누구야? 몰라. 교회 와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제시를 사형이나 다리 예화나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 왜 교회 나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줘 할 때 나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짧은 용어, 짧은 지식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지 못하기에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지 않아서 자매님도 가능해, 형제님도 가능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만 소개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 같은 말씀을 찰떡같이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셔야 해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느 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생활 전도로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랑의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계속 그분에 우리 집중적으로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싸울 때 지라 그래서 이기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울 때 지면 좋아요, 이기면 좋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믿는 자만 논쟁하면요, 논쟁하지 마시고 져줘야 돼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친구 말이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기면 안 돼요. 싸우면 져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팍팍 우기고 싸우면 아이고 성질도 못돼 먹었네, 예수 믿어 하나도 변한 것 없네, 교회 안 나와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생활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간증해야 돼요. 간증. 테스트모니예요. 테스트모니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하라면은 어마어마한 일만 생겨서 간증한 줄 알아. 버스가 10번 굴렸는데 나는 걸어 나왔어, 이렇게. 무슨 백이 터지고 뒤가 터지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짱하게 걸어 나와서, 그게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런 간증은요, 황당무계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은 작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더니만 내 기도에 응답 이렇게 하셨고, 내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영 선교사들 단기 선교 한국 와서 간증한다는 거, 어느 날 막 몸이 아파서 쑤시고 약을 먹어도 안 나왔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 간증하기 위하여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단기 선교 했던 선교사님들, 평신도들 계세요. 우리는요, 큰 거 좋아해, 한국 분들은. 그 간증할 게 없대. 사소한 거. 언젠가 뭘 잊어버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했더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찾았어요. 그 간증 아니겠어요? 꿈쩍도 안 하네. 돈에 억 단위가 올라가가지고 뭐 몇천 불, 몇만 불 돈도 아니듯이 그런 경험 참 많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 작은 건데 기도했더니만 찾게 되었어요. 그게 간증이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간증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능력 전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축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에콰도르 중보기도 하잖아요. 안도라라고 하는 국가를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는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헌물로 통하여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과 전도,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가 내가 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니까 실망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내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아멘이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 씨앗이 닿는 돌밭에 골짜기로 흔나갈 수가 있어요. 바람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답니다. 특별히 많이 배운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자존심이 센 분들은 전도하다가 배척받으면, 거부당하면 자기 자신이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셔서 친구의 마음을, 전도 대상자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하게 믿는 우리들 전도 안 하면 안 믿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봐요. 여기 교회에서 집사, 성가대, 장로, 안수 집사인데 10년 가도 전도 안 하면 그 친구 뭐는지 알아요? 저 친구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 무슨 집사, 안수 집사를 하는데 나한테 전도도 한마디 안 한다고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 교회가 잘못됐나? 어디 발목이 잡혔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 인지상정이야. 타산지석이야. 물건 좋으면 코스코 싸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면은 something wrong이지요. 제가 예수 믿고 한 친구를 크게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원통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결과는 비슷하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를 하고 들리는 소문에 하니까 국민학교 6학년 동창,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기 동창인 친구가 그 당시에 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왔던 신자였대요. 아주 몸도 작게 생기고 성경책 딱 들고 가면 목사까지 생긴 애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하고 지금 12년 동안 한 반, 한 학교에 다니면서 나를 전도 안 한 거예요. 그 친구는 독일 유학 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됐죠. 뒤에 제가 나도 목사가 돼서 만났습니다. 강 교수 이름을 부르죠. 누구누구야. 야, 너 나한테 왜 전도 안 했냐니까 그의 말이 제가 시장동 출신이거든요. 타프한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타프함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학생 친구들한테는 공부는 잘하지만 시장통에 출신 아시죠? 시장 깡패겠죠. 감히 나한테 전도를 못했대. 외모로 판단한 거죠. 믿지 못한 애구나 너는. 내가 전도하면 나한테 얻어맞든지 안 믿을 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가 아니고 그 친구의 미스언더스탠딩이지요. 뿌렸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서욱수 너는 믿을 학생이 아니야.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배척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 이 내용 아실 거예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거 당연하지만 네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역교회는 전도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예요. 증인이에요. 말로 전하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간증으로 전하든지 능력으로 전하든지 기도로 성교를 후원하고 헌물로 후원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이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훈련받는 일에 지역교회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 선교에 대한 교회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교회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자가 교회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성탄절에 빵 얻어 간다는 애들도 있었다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일도 없었어요. 안 믿는 자에게 이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교회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여기에 빛이 있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하여 목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운이 있는 거 여러분 익숙하고 저는 좋은데 이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목회가 청바지 입고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와이셔츠 바람은 노타이 바람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안 믿는 자가 와서 생경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위하여 복장과 예배 모든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 부르지 않죠. 복음성가 왜 생겼게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쉬운 세상의 곡조를 넣어서 만든 게 복음성가야. 무디가 복음 전할 때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익숙한 곡조, 그 내용에 담겨있는 가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는 그런 역할을 복음성가가 했기 때문에 열린 예배에서는 복음성을 많이 부르지요. 특별히 교회에 체질 변화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낚으러 가지 않아도 물고기가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런 물고기들은 잡아야 돼, 놓쳐야 돼요? 잡아야죠. 가지 미끼도 안 던졌는데도 지발로 날 잡아주십시오, 매운탕 끓여 먹으십시오 하는 물고기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잡아. 오면은 이상하게 봐.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예배에 앉아도 말도 안 하고 주보도 갖다 주지 않고 예배 후에 신교실 내려가는데 혼자서 커피 마셔도 누구 한 사람 겉들어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있어.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안정된 교회, 우리 교회 안정된 교회. 뭐 새신자 뭐 한두 명 와봐 표도 안 나고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한 생명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어디서 오셨느냐고, 반갑다고, 어디 사시느냐고, 저는 누구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앉아 대화도 하고 목사실로 인도도 하고 전화번호도 알고 제가 다음 주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그러고. 우리 옥장님 잘하셨어요. 꼭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셨어요. 그런 장로님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영혼 구원, 선교 전도에 대한 사역과 우리의 관점들, 교회의 구조들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 후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 집회, 단기 선교, 선교 훈련 등등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지의 필요성, 믿지 않는 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후원하고 섬겨나갈 때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세계 선교사 협회에서 사진들 많이 올려주는데요, 1920년대 평양 외국인 학교 학생들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이들 낳게 되고 아이들 데려왔을 때 그 아이들 훈련시키는 외국인 학교 학생 숫자 세봤어요. 20명, 20명. 아마 국민학교 5학년부터 유치원생까지 20명이 그 선교사 부인이 아마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정규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일도 선교사를 돕는 일이구나. 선교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 우리가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구나. 선교에 관심 갖는 수없이 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x4, 파일로트, 행정, 인쇄, 목공, 모든 일에 다 분야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공급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캐링 사역을 전개해야 돼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였고 사이즈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개인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걸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내에 특별하게 우리 1세 어르신들, 노인들 외로워요. 그 노인들 돌보고 유학생들, 비영주권자들, 단기 체류자들, 환우들, 고통받는 자들, 새로 이사 온 자들, 양로원 방문, 병원 방문, 홈레스 사역, 그리고 교회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관을 개방하고 교회 친교소에 있으면 커피숍을 운영하고 도서실을 개방하고 본당이 훌륭하면 한국 본당은 음악관 못지않아요. 예술 공간을 충분합니다. 음악회나 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등등. 우리는 지역 내에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가페, 애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 애찬을 하기 전에 그중에 일부 음식을 구분하여서 애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 빵들을 가지고 교우들이 신방했어요. 감옥을 신방하고 가난한 자를 신방하고 고아원을 신방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초대교회는 아주 예배와 함께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교의 영이신 성령 영으로 충만한 교우들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교회의 역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 아니에요. 교우들이 은혜로 충만해야,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바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참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잘 배웠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 가운데 선교사가 배출되고 또 우리 2세들 가운데 많은 2세들이 지금 전문 사역자 일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가지 있는 장소에서 자기의 은사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직접 동참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최고의 사명, 최대의 사명,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박차를 가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페이지 30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담담하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이다. 그들은 찬양 집회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길 좋아하지만 성교 관련 모임에는 찾아볼 수 없고 관심조차 없다. 우리 각자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영혼 구원,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준비하는 성도인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헌신한 자들에 대하여 숨은 헌신에 대하여 축복하고 상 주실 거예요.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는 상급을 통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자문해가며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제 오늘보다 내일 영혼 구원과 선교 전도에 더 관심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주의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이런 일이 기쁜 일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 다 일어나셔서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도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아이들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주간 동안 특별기도에 주의 성질을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해주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한금, 은퇴 감사한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직분 감당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은퇴 감사.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라오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 카나다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기업과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카나다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자로 직접 나가고 또 후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기타 항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평생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국 장로님 내외, 김병국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김경선 권사님, 우리 간단하게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소개하고 우리 각 기관에서 전한 선물 드리고 제가 축복함으로써 간단하게 은퇴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쓰실래요? 위에 쓰실까요?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도. 또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누군지 모를 거예요. 우리 김병국 장로님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장로님, 그 옆에 계신 분이 박정자 권사님,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십니다. 지난주 오신 분도 잘 보십시오. 이분이 김병국, 박정자, 김경순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국 장로님, 우리 박정자 권사님 1953년생입니다. 이제 만 69세 넘으셨고 69세 되시는데요. 나이가라 지역에 사시다가 이제 토론토 딸네 집 카카이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셔서 모든 거 다 좋지만 좀 먼 거리 교회 섬기기 힘들다 해서 1년 앞당겨 은퇴를 하십니다. 우리 김병국 장로님 네 분은 1988년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죠. 저보다 먼저 왔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장로 임직은 2013년, 우리 박 권사님은 2009년도에 권사 임직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베이스 기타 오랫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 권사님은 TD, 어머니 학교, 기타 교회 여러 분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1952년생입니다. 올해 70세가 되는 연세라서 은퇴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1년 창립 예배에 오셨으니까 한 42년 정도 교회에 오셨죠. 기도하시는 분으로 또 여러 가지 병원 사역, 또 홈리에서 피플 사역, 긍휼 사역, 중보 사역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헌신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물 다 준비해 오셨죠? 나중에 드리시고 박수 선물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로 끝나는 거 금폭이지요. 처녀총각 때 잘 믿다가 시집 장가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 때 잘 믿다가 노년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것도 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신앙생활 끝나는 거 중요하고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받아 또 은퇴하는 것도 복입니다. 복. 이분들 큰 복이세요. 피치 못하게 이사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은퇴식 거행하게 된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꽃다발이나 각 기관에서 선물 준비하셨으면 이 시간 선물 정정하는 시간 갖고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은퇴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관 준비해 주실까요? 예, 권사회. 예. 선물 드리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항존직보자 된다고 하는 건 큰 짐입니다. 뭐 삐끗해도 뭐 장로가 거느냐, 뭐 권사가 거느냐, 목사가 거느냐, 함부로 운신도 힘들어요. 공인들. 그동안 30년, 40년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43년 동안 귀한 일꾼들 세워주셨는데 김병국 장로, 김경순 권사, 박정자 권사 세 분을 세워주시고 정말 젊었을 때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수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받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기도하는 여종으로, 기도하는 종으로, 그리고 후배들에게 신앙의 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새로운 분들 소개합니다. 너무 귀하지요. 예. 엄기영 목사님, 그리고 또 사무되시는 오에스더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엄기영 오에스더 목사님, 지난 2주 동안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남의 교회에, 정말 생면부지의 교회에 와서 기도 2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엄기영 목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못 보실 건데 선남 선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엄기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오셨는데요, 남편의 이정원, 우리 부인 되시는 최선희, 지난주 오셔서 이번 주 오시겠다고 저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약국 개업 준비 중이시래요. 우리 최선희, 이정원, 우리 최선희 우리 자매님이 아마 약상 같은. 일어나 주실까요?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릴 때 교회 나갔대요. 어릴 때. 근데 지난주 와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나오겠다고. 아마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간을 뺏어도 붙잡아야 돼.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엄기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이가 저게 이사 오신 지 3년 되셨다는데 저에게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 바라고요. 후임 목회자 청빙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당 청소가 있습니다. 내가 매년마다 감격하는 거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번 토요일도 나오죠. 낙엽 치우고 또 인사대에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갑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있고 땅끝까지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미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럼 많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이모저모 알려지고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기업, 직장, 기도 제목, 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